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곧바로 이 땅으로 강림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례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몸이니 삼위 하나님과도 하나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생명, 의와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먼저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 편에서는 결코 이와 같은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참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창세기 3 죄송합니다. 이 건조해서 그런지 계속 안 하던 실수를 계속 하게 되네요. 하나님께만 참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여자는 분명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피상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범죄한 자의 후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을 이렇게도 굳게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정말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먹은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이 행동이 그들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죽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바로 죽은 겁니다. 육체가 움직이고 숨을 쉬고 생체가 활동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 이미 그 생명은 끝이 납니다. 이건 다만 생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이
죄인에게는 다 끊어집니다. 사랑도, 의도, 거룩도, 지혜도 모두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흔적 정도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복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다면 죄인은 언제나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만 있는 이 귀중한 보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몸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이라는 빈 그릇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보다 사랑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행위를 앞세운 구원론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은 제일 앞선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사랑입니다. 다만 그 출발과 시작은 믿음부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사랑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만 그 시작은 믿음부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패착은 이 믿음보다 사랑을 선행한다고 보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빈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복과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빈 그릇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이 빈 그릇을 들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믿음보다 앞세우면 다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여지가 생겨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을 믿음보다 앞세우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두지 않고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나 행위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뜬금없이 사랑보다 믿음이 앞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뭐가 먼저냐 이런 문제보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는 믿음보다 사랑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이런 노래가 있죠.
이외에도 많은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에는 서로 사랑을 풍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커플들이 사랑을 즐기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나마 건전한 사람들은 연인과 이 시간을 즐기기보다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성탄절이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만 하면, 맹목적으로 사랑만 하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끝이 나나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죠. 하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전혀 연결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불신자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날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도 성도와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아가 우리로 당신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참여할 때에 그곳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적 신앙 고백식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아쉽게 연기가 되어서 오늘 공적 신앙 고백식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세례는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주님께 받은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고백을 통해 신자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한 신자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신자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한 신자를 교회에서 받을 때에 무엇을 시행합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가 삼위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표와 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참여한 자만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삼위 하나님과 교회 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과 세례로서 삼위 하나님과 교회 안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이 성육신의 날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를 송축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은 이 시간도 하나님도 없이 믿음도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육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믿음과 참 생명과 사랑이 이 시간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미뤄지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 주님께 받은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로써 증명이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공적 신앙 고백식을 위해 많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주님과 교회로부터 받은 신앙을 고백할 신자들을 확인할 이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서로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맞는지 서로 확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께 받은 믿음이 고백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만 거하게 되었으니 참말입니다. 이어서 세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물로 받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물로 받는 세례의 모티브를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수의 물은 죄인은 죽였고 의인은 살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세례의 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물을 건널 때에 애굽의 망령들은 다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홍해의 물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입니다. 노아가 죽음의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듯이 모세 역시도 죽음의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남아들이 빠져 죽는 그 애굽의 강물에서 모세는 건짐을 받습니다. 성경 안에서 물은 이렇게 죽음과 생명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세례를 구분합니다. 물세례는 세례식 때 받는 세례이고 성령세례 혹은 불세례는 더 높은 차원의 세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세례를 받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동일합니다. 태초에 성령님은 물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창조의 영으로서 계셨습니다. 창조의 영께서는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또한 심판의 영이신 성령님은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홍수의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을 줄어들게도 하십니다. 이를 창세기 8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 이 바람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홍해의 물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야훼께서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이 동풍이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야훼께서 부신 이 바람은 성령님이십니다. 창조 때에 물 위를 운행하시며 물을 갈라 땅을 내신 그분께서 이제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홍해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물이 됩니다. 세례는 이 물로 왔습니다. 물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하지만 세례 위에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의 능력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물을 끼얹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세례 위에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그때에, 물이 끼얹어지는 그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천재를 창조하실 때에 물 위를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성령님, 그리고 물로써 세상과 애굽을 심판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세례 위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심판과 동시에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세례와 함께 세례자를 죽이면서 동시에 살리십니다. 이제부터 세례자에게는 죽고 살아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살아나야 합니다. 이 죽고 사는 일이 세례의 인입니다. 세례의 확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세례를 받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나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살아있습니다. 세례를 효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죽이시면서 동시에 살리십니다. 심판의 영이신 성령님은 홍수와 홍해로 죄악된 인간들을 섬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며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는 신자들은 이제부터 오직 믿음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시는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삽니다. 그리스도밖에 믿음 없던 우리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삽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삽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생명의 규정을 줍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사랑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삼위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표와 인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세례에 동참한 모든 신자들은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죄악된 이 본성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옆으로 비켜둔다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저 하늘에 계시는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땅에 매여 살아가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야만 내게 생명이 있겠지. 이게 경건한 삶이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척하지만 결국 그 시선은 나에게 꽂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번 주는 그나마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요 근래 성경도 읽지 않고 불경건한 생활을 했으니 왠지 구원이 흔들릴 것 같나요? 이처럼 우리는 자주 나의 생활에 비추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집중과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도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이 본성이야말로 사람의 정욕이며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저 나무에 달리신 노뱀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 계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왜 인간의 육신을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또 그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합니다. 그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오늘, 성육신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입교와 세례를 기대합시다. 그 시간에 서로의 신앙을 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누립시다. 성령님은 세례의 표와 인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주의 세례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갑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 영광의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은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더욱 소망하는 성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